감사합니다. 오늘 3일날 또 새벽 올라왔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오늘 말씀 듣고 주님 마음 받고 내려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잘 전하고 들려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6장 14절을 보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 이 행하신 일은 표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인지 주님이 하신 표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 이건 사인이죠. 그 행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5,000명이 먹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이 도망가셨습니다. 2팀으로 찢어 도망가셨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 도망간 겁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죠. 뒤에서 막 도둑놈이 막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럼 2패로 나눠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쫓아왔던 사람들이 맨 처음에 쫓아갔더니 제자들을 쫓아간 겁니다. 잘못 쫓아간 거죠. 큰 덩어리를. 갔더니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 거죠. 예수가 여기 없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찾으러 다닙니다. 이 사람들 끈질기게 예수 찾아요. 왜? 예수 찾으면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 로또죠. 대박이에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 찾는 사람. 혹시 연초를 시작하며 우리가 예수를 찾는 이유가 오병이어 때문이 아닌가?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내 삶에 세상적인 거 해결하려고? 그래서 반드시 예수 찾아야 되는 사람들. 나는 이 무리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도망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겐 잡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잡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잡는다고 잡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잡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나를 잡을까? 그러니까 평생 예수 쫓아다니는데 못 잡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연초를 시작하며 나는 예수님 붙잡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 그들이 쫓아왔습니다. 디베라도 가보고 건너편 여기 다 가봤는데 없어요. 결국 예수님 어디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죠. 24절을 보니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여기까지 쫓아 언제 여기 오셨냐는 거예요. 죽기로 예수만 찾고 다니는 사람들. 예수 찾고 다니는 걸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와서 찾고 또 찾고 또 찾아. 근데 찾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절대 안 잡히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쳐 주세요.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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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물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하나님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뭐예요? 어떤 조건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 뭐예요? 본질.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에서 모든 게 나오죠. 나온 걸 뭐라 그래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가 아니라 본질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존재인 거죠. 나온 거. 어디서? 본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가 아니고 본질이세요. 이 얘기 뭐냐면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I am that I am 할 때 나는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내가, 내니. 이런 말씀만. 이게 뭐야? 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니.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니. 이 얘기는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본질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본질. 그러니까 본질이니까 사라지지 않죠. 모든 건 다 예수님을 통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교회를 오는데 교회 옥상에 간판이 있습니다. 색깔이 계속 바뀌죠. 색깔, 속도, 그 높이, 높낮이도, 채도도 바꿀 수 있고 속도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소개받아서 한 거거든요. 간판하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계셔서 했습니다. 이 앞에 교회 글씨도 했어요. 뭐라 그래요? 청으로. 그런데 세월 지나니까 제가 볼 때 작업을 잘못한 것 같아. 안에다가 너무 많이 접착제를 넣어갖고 세월 가면서 뜨거우니까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간판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밑에 채널을 조절하는 기계가 있어요. 되게 많이 망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전화했더니 바꿔줘요. 그 다음에 또 바꿔주고 꼭 중요한 날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한번 전화를 했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 이제 간판업을 접었대요. 애가 결혼시키고 나서 이제 힘든 일 간판은 안 하고 다른 일만 한대요. 제가 그랬죠. 그럼 이거 앞으로 AS 수리 어떻게 받냐고.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처음에 할 때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전 그 말 잘 안 믿어요. 중간에 간두셨어요. 예전에 결혼을 처음 하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을 들었는데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복 잘 입고 기름기가 잘 흐르는 분이 오셨더라고. 막 설명을 해요. 하나도 안 듣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간두시면 어떡해요? 설명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설명 하나도 안 듣고 딱 접고 근데 중간에 연락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간두시면 어떻게 돼요? 저 안 간둡니다. 안 간두긴 1년도 안 돼서 간뒀던데. 간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외국인 회사인데 회사 자체가 없어지던걸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할 때 그런 거죠. 예전에 중고차도 한번 샀는데요. 걱정하지 말래. 전화했더니 본인 중고차 장사 이제 안 한대요. 다 날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모든 것들이 왜 날아가는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소멸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년을 시작하는데 존재를 붙잡지 말고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 그게 누구의 에센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도 힘드시지 않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찾고 또 속도 세게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런 거죠. 나 하나님 하기 싫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딱 간두시는 순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가 어제는 지방을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가는데 전날 폭설이 온다고 눈이 온다고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출발을 기도하고 했죠. 그랬더니요, 폭설을 온다는 뉴스 때문인지 차가 없어요. 다른 때는 거기까지 가면 예를 들면 3시간 걸릴 게 정말 1시간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 소식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르구나. 어제 되게 일찍 왔습니다. 와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폭설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차가 뚫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소리만 듣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 간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내 삶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사는 게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오늘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고 그냥 이것만 봐도 하나님 살아 계시다가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간두시면 여러분 이 계절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 시간 제대로 안 가고요. 이거 유지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좀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고될지라도 오늘 또 해가 떴어. 저녁에 해가 졌어. 이게 흘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유지되겠지.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하나님 간두시면 다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관두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세요. 저 애들이 많이 컸습니다. 근데 저 아빠 하는 일이 좋아요. 저 우리 애들에게 아빠 하는 일이 제가 기쁘다니까요.
저 목회하는 일이 기뻐요. 되게 힘든데 그래도 목회하는 일이 감사해요. 아,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잘하고 싶어요. 아빠를 더 잘하고 싶고 목회를 더 잘하고 싶고, 어제도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여러분 저는 몸으로 배웠거든요, 목회를. 모르는 거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인데 내가 행정을 더 잘해. 그래서 가르쳐 드렸어요. 되게 감사했어요. 전 목회를 더 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계십니까? 이왕이면 직분 더 잘 감당하자. 이왕이면 금년에 엄마 아빠를 더 잘하자. 금년에는 더 열심히 살자.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셔야 돼요. 힘들면 아예 간둬야지 뭐. 중간에 이거 뭐 내려놔야지. 중간에 도망가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근데 먹고 사는 일에는 악착 같아. 예수 붙잡는 이유가 딱 하나야. 먹고 살기 위하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잘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모든 걸 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왜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려고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거죠. 그 애들 생일 잔치나 뭐 이렇게 성탄절 이럴 때 보면 엄마 아빠들이 곰돌이 옷도 입고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은 시원한 옷도 입고 애들을 위해서 짠 해주잖아요. 왜 그래요? 아빠 더 잘하려고, 엄마 더 잘하려고. 아빠인데 애를 위해 곰돌이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 같이 수영장 가서 팬티 입고 뛰어본 적이 없어. 목욕탕도 안 가. 근데 자기 좋은 아빠래. 더 좋은 아빠가 되려면요, 다 내려놔야 돼요. 1년에 한 번은 곰돌이 옷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건 나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어,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 예수님 정말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더 잘하시는가?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알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니, 표적을 보여줬으면 표적을 보고 저 표적을 행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럼 믿을 텐데 표적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표적이 여러분 만들어낸 떡국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엔 관심이 없어.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살면 되는데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가 주는 거.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 선물 안 주나? 성경학교 끝나면 뭐 먹을 거 없나? 이런 거죠. 이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희들 그 양식 다 그거 썩을 거야. 다 엉뚱한 거 구하는 거야. 금년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영생을 얻어야지. 영생을 얻는 양식을 먹어야지.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본인이 정확히 알았어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영의 양식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매일 오는데 육의 양식만 구하다가 가. 그러니까 못 받죠. 거꾸로 해야 된다. 영의 양식 주기 위해 오셨대요, 예수님은. 그럼 우리가 영의 양식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치심, 여기 인치심은 스프라기스라 그럽니다. 도장을 찍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어떤 주석 보니까 선거를 했어요. 그럼 투표한 용지를 다 모아놔요. 잠가 거기에 종이를 붙이고 도장을 찍어 놓는 거죠. 그 인쳤다는 거죠. 열면 안 돼. 이 안에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건 뭐냐? 인쳤다.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예수님,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도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소유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 처음 들어봐요.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 말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뭘까? 이런 거 고민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새벽에도 잘 믿고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만약에 직장을 다녀요. 그럼 직장일 한다는 건 뭘까? 정말 그 직장에 가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 직장 일일까요? 집에 가서도 직장을 생각해. 운전을 할 때도 직장을 생각해. 저 부목사 할 때 그렇게 했어요. 24시간 교회 일만 생각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쉬고 먹고 사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보내신 예수 생각. 예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은 예수 생각이 전혀 없어. 예수를 머릿속에 예수를 이게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맞죠. 근데 자기는 믿음이 좋대. 교회를 열심히 오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이죠. 그들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쫓은 이유가 있네요. 예수님 쫓은 이유는 뭐예요? 출애굽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아는 성경은 구약만 있죠. 구약, 그 중에 출애굽기. 거기에 뭐가 나와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죠. 그래서 죽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먹인다는 건 뭐냐면요.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먹이는 자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먹이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가 있는데 주인이 먹이잖아요. 우리를 누가 먹여요? 하나님 먹이시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먹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먹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알바 해봤어요. 알바. 감리교 신학대학교 앞에서 이렇게 분식집에서 했는데 돈가스가 맛있는. 근데 그 돈가스 집은 교회에서 차린 거예요. 여자 성도분들끼리. 갔더니요. 점심만 하래요. 근데 꼭 10시 반에 오래. 11시부터 알바인데. 이유는 밥 준대요. 저는 밥에 대해 생각 없어도 본인들이 먹여줘요. 끝나면 또 먹고 가래요. 그 저녁에 학교 공부하다 배고프면 또 오래요. 하루 3끼 주시더라고요. 열심히 했더니 시간당 10,000원을 줬어요. 그때 90년대인데 엄청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주인은요 먹이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나는 무슨 일에 관심해야 돼요? 일. 어떻게 가면 빨리 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치울까? 주문을 빨리 받을까? 혼자서 3-4명 몫을 어떻게 감당할까? 나는 이 일에만 관심하면 주인은 먹이는 일에 관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 제가 알바를 갔는데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은 반찬 뭐 만드셨어요? 이따 저 밥 뭐 줄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내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맨날 먹여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주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때를 따라.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오늘은 죽 먹고 야 오늘은 디저트로 이거 먹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셨어요. 알아서. 학교도 알아서 보내주셨고 알아서 일하셨고 뒤돌아보니까 예전에 내가 중등부 선생인데 재수를 해야 돼. 근데 중등부 선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세요. 야 내가 신학생이 됐어. 근데 애들 어떻게 먹여야 되지? 이거 애들에게 최선을 다 하나님이 그 다음 먹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교회를 갔는데 사례비 얼마 주실 건데요? 저는 며칠 와야 되는데요. 저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전 이 정도만 일할 건데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을 최선을 다하면 그걸 보고 남들이 다 알아서 정리해 줍니다. 두 번째 간 이 전도사 사역지 작은 교회인데 거기는 한겨울에 갔어요. 그런데 2층 베란다에 2층에 있는 교회인데 주방이 베란다 밖에 나가 있어요. 다 얼어 터져요. 겨울이 되면. 그 사무실도 없어. 그럼 11시 예배 끝나면 가서 상을 펴요. 제가 알아서 폈어요. 끝나면 같이 설거지 도와드리고 그럼 교인들이 다 가. 그러면 저녁 예배 7시 반까지
교회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아, 밥은 어떻게 먹지? 식당도 없고 주변에. 근데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부르시더라고.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밥 먹재. 다음 주는 권사님이 찾아오시더라고. 전사님 오늘 우리 집에서 밥 먹재. 그러더니요, 여선교회 몇 명 안 되는 분이 저를 위하여 저녁 밥 시간을 만드셨어요. 돌아가면서 밥 해주자고. 진짜로. 그러더니 어떤 분이 고깃집을 차리셨어요. 그러더니 저녁마다 고기만 주셔. 집에는 어떻게 오나? 차도 없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를 태워준다고 차를 바꾸셨어. 그러더니 서대문에서 장안동까지 태워다 주세요. 야, 내가 버스를 어떻게 타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시라고. 생각이 바뀌시라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려워요.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를 가는데 우선순위가 왜? 공부밖에 관심이 없어. 옷도 필요 없고 뭐.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아,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신발이 헐었네. 얘 신발 얘기 안 해도 신발 사줍니다. 근데 애가 학교 가는데 목표가 신발이야. 맨날 옷 얘기만 해. 절대 안 사주죠. 한 대 맞지. 저 크던 교회에 카이스트 들어간 형님이 있습니다. 그 형님은 정말로 겨울에도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샌들을. 옷도 남이 얻어다 준 것만 입고 공부밖에 안 해. 정말 보면 그지 같아. 그런데 나중에 카이스트 가니까 다 정리되던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붙잡아야 될 일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면 야, 예수님 붙잡아. 그러니까 금년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 예수님 붙잡고 생각하고 예수님만,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죠. 예수를 잘 붙잡고 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붙잡고 생각하고 하여튼 사는 이 예수가 일하기 시작하신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붙잡고 살아야 그 다음 예수가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생각하고 그래야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품어야 돼. 절대 손에 내려놓으면 안 돼. 그럼 이 예수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구약에서는 광야길 인도하는 그 만나를 주셨지? 만나.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나와요?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금년 안에 어렵고 힘든 일, 야, 이 떡의 문제가 생기거든. 선포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귀가 도망가잖아요. 야, 이길 수가 없구나. 떡 문제로 야, 넘어지는 자가 아니구나. 근데 예수님은 본인을 뭐라 그래요? 야, 구약에 있는 만나 육신의 그 떡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내가 아버지께로 하늘로부터 온 참 떡이래요. 예수님이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떡이 3번 바뀌는데 32절에 하늘로부터 온 참떡, 33절에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떡이래요. 근데 이 떡은 뭐가 생명이 있대요. 이 떡에. 그다음에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다음에 뭐야? 생명의 떡.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떡이고 하나님의 떡이고 생명의 떡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에서 뭐라? 나는 떡이야. 떡. 그 뭐야?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예수 먹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먹고 가야 돼요. 예수님은 떡으로 오셨다니까. 그래서 먹는다는 걸 뭘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옥수수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순건. 그래서 이분이 옥수수를 개조해갖고 아무데나 심어도 잘 나. 이분이 옥수수 박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때문이죠. 북한이 너무 가난해. 굶어 죽는 이 동족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살릴까? 그 옥수수. 여러분 북한에 가면요. 하루에 옥수수 7알 먹는데요. 7알만 먹으면 굶어 죽지 않는답니다. 근데 우리는 옥수수 얼마나 많이 먹어? 옥수수 7알만. 그래서 여러분 이 김순건 이분 자체가 옥수수야.
차범근이라는 분 있죠? 이분 자체가 축구죠. 송기정 씨 나오는 마라톤 영화 한번 봤어요. 송기정 자체가 마라톤이죠.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이름을 대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옥수수입니까? 축구입니까? 마라톤입니까? 장로님쯤 되면 그분이 교회지요. 이해되세요?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참 떡이시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다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이 예수가 주는 걸 먹는 게 아니라 예수를 먹고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애가 공부를 못해 수학학원에 보냈습니다. 요즘 티처스 보면 수학 선생님 나오죠? 영어 선생님도 나오고, 그 영어 선생님은 매주 명품을 입고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옷 2개밖에 없대. BTS 누가 입는 옷을 한번 입고 나왔어. 시계가 맨날 바뀌어요. 명품 시계 막 1억짜리 막 이런 시계. 그런데 공부하러 나온 애가 그 영어 선생님을 보고 뭐 입었나, 헤어스타일은 어떠나, 시계는 못 찾나, 이것만 보고 가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 영어 선생, 수학 선생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나를 먹고 가. 나를 먹고 가. 나를 먹으면 수학이 돼. 날 먹으면 영어가 된다니까. 근데 애들이 선생님을 먹지 않고 선생님이 입은 옷, 걸친 거, 이런 것만 보고 가는 거죠. 야, 날 빨아 먹으라고. 그래서 이 일타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날 먹으세요, 여러분. 날 먹어. 안 먹죠. 그러니까 수학을 못 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밑에 인턴 레지던트가 있어. 근데 의사 선생님 나이가 많아. 미국 가갖고 배워갖고 왔는데 이래요. 내가 이걸 다 먹어버렸어. 옛날에 영어 공부 이인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강부자. 이분들이 발음이 되게 좋은데 고등학교 다닐 때요. 너무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서 영어 사전을 외우면 먹었답니다. 진짜로. 사전을 씹어서 먹었대요. 난 영어를 먹은 사람이야. 여러분 의사인데 미국 가서 먹고 왔어 그걸. 내가 그거 다 먹어버렸어 그걸 다. 그래서 제자에게 너도 나 먹어. 그럼 네가 나보다 더 좋은 의사가 될 거야. 그럼 나중에 네가 다음 세대 명의가 될 거야. 안 먹어 의사를.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베토벤, 바흐 애들에게 야 바흐를 먹어. 안 먹어. 맨날 이런 거죠. 악기가 얼마고요. 드레스가 얼마고요. 야 바흐를 먹으라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 간단해요. 이 건물이 얼마예요? 누가 오면 이게 다 교회 건물이에요? 이런 거 묻는 사람 몇 명 모여요? 여러분 그냥 예수를 먹으세요. 교회 오는 이유 예수 먹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뜨로페라 그러는 거예요. 뜨로페. 생존에 필요한 양식.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이 양식이라고 하셨냐면 이게 생존의 필수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마음은 뭐냐면요. 결론이에요. 간단해. 예수님 마음. 나 떡이야. 나 밥이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떡은 빵이야. 이게. 나 밥이야. 옛날에 돈가스 집 가면 빵으로 드려요? 밥으로 드려요? 둘 다 주세요. 예수님 뭐래요? 자기 밥이래요. 밥. 난 밥이야. 예수님 마음이 뭐냐면요. 난 밥으로 왔다는 거예요. 날 좀 먹어. 날 좀 먹으라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먹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 손에 있는 거, 예수님이 주는 거, 예수님의 스타일 뭐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예수님 머리는 장발이에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먹으라고. 예전에 르완다를 갔습니다. 거기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아버지가 없대요. 고등학교 때 깡패였답니다. 키가 한 180도 넘어. 등치도 마동석 같아.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딱 만났는데 그분 이름이 창국인데 창국아 네 아버지 뭐 하시니? 그랬더니 아버지 안 계십니다. 그럼 뭐 해 먹고 살 거냐? 모릅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셨대요. 선생님이. 그러더니 얘야 날 먹어라. 네? 너 나오고 공부할래? 그러더니 이분이 남겨갖고 가외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어하고 수학 포기하고 암기 과목 나머지 다 맞아서 한양대 건축학과를 들어갔답니다. 이거죠. 너 나 먹으면 살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 마음은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밥이 되고 싶어. 근데 우린 거꾸로죠. 여러분이 맹수가 돼서 먹을 밥 없나? 우리는 주로 이렇게 산다고요. 먹을 밥 없나? 저거 내가 먹어버려야지. 내가 먹히나 봐라.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밥이야. 날 먹으라고. 근데 아무도 안 먹어.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먹으려는데 아무도 안 먹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난 밥이야, 밥. 밥 되려고 온 거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난 껌이야. 날 먹으라고, 날 씹으라고. 교회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밥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긴대요? 산대요. 이 밥을 먹으면. 그래서 오늘 36절, 이 5절을 보니 이게 생명의 떡인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기 먹는다는 건 뭐냐? 진짜 살을 뜯어 먹어요? 53절을 보니까 나를 먹으라 그랬더니 그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마시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진짜 살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기독교인들 오해한 거. 저들이 모이면 애들을 먹는데 입에 막 피를 묻히거나 포도주 마셨는데 성찬. 오해한 거죠. 나는 육의 언어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먹는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아파. 그때도 예수를 먹어요. 그 예수를 믿는 거죠. 이 병보다 예수님이 크셔. 그 먹는 거예요. 힘든데 먹어. 눈물이 나는데. 물질이 어려울 때. 죽을 일을 만날 때. 여러 가지의 일을 만날 때.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맨밥 먹는 기쁨 아십니까? 반찬이 아무것도 없는데 맨밥을 먹으면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 계속 씹다 보면 거기서 맛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맛있어. 여러분 말씀의 맛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의 맛, 예배의 맛, 예수 맛. 세상 사람들은 예수 맛을 모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맛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그 예수님이 내가 밥이야. 이 얘기 뭐예요? 날 믿어.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하지 마. 날 믿어. 뭐래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고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 예수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성찬하는 거예요. 1년을 시작하는데 다른 거 아니라 예수 먹고 시작하자고요. 예수 먹고. 그리고 이 맛을 기억하시고 금년 안에 살다 힘들고 어렵고 죽을 일을 만나면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먹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에 관해서 설교하시다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 내용 중에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일용할 양식이 그동안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나 그런 일용할 양식도 되지만 실은 영적으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 오늘.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말이 뭐냐면 헬 세레모니입니다. 헬 세레논. 세레논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광야 때 만나를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 광야길에서는 일용할 양식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힘들어요 사는 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예수님 주세요. 나는 오늘도 예수를 먹고 있는가? 이 광야길 같은 인생에서. 그러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떡이야. 떡으로 왔어. 이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네 소원이 뭐냐? 그럼 여러분 뭐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는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삶은 다 떡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름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빵굼터.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 예수님은 빵집, 빵굼터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 자신이 빵이시고, 영적인 빵. 우리의 영원한 빵이 되어주신 거죠. 그 예수님 소원이 뭐예요? 빵이 되는 거야. 빵. 금년 안에 여러분도 이 마음 받으세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을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잘못해서 내가 저 권사님을 먹었네? 죽었어. 독이야. 괜히 먹었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괜히 먹었네. 독이었네, 독.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십니까? 아니면 죽게 하는 독이십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 왜 삶이 안 되냐면 누가 여러분을 먹으면 토하는 거지. 독 같아서. 근데 여러분을 먹으면 생명이야. 그럼 누군가 여러분 먹으려고 계속 오겠지. 귀하다. 난 저 사람 먹을 거야. 여러분이니까 다른 소유를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 마음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떡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로 빵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애들 학원 보낼 때도 그래요. 저 선생님은 정말 어떻게 저런 선생님을 만났지? 저분은 떡이야. 저분은 생명의 양식이야. 그런데 애들이 몰려오죠. 근데 갔더니 선생님이 아니야. 엉뚱한 얘기 나오고 잘못 먹었다 얘야. 학원 옮기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는 어떤 떡인가? 묵상하세요. 나는 떡인가? 나는 돌인가? 나는 모래인가? 이거 먼저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이 떡이 되면 생명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알아서 데려갑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저로 떡되게 하옵소서. 내 소유, 지식, 믿음,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떡되게 하옵소서. 전 떡이 되고 싶어요. 금년에 하나님 나로 떡되게 하옵소서. 이게 뭐야? 나로 양식되게 하옵소서.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떡인가? 여러분이 섬기는 사역의 자리는 떡입니까? 교회 학교, 찬양, 섬기는 모든 자리가 정말 그 자리에 오면 그걸 먹고 남이 삽니까? 애들이 삽니까? 성도가 사는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떡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예수님 말씀,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하나님 우리 교회도 떡되게 하세요. 근데 이 떡은 어떻게 남을 살리는가? 나를 찢는다는 거예요. 찢어. 그냥 성찬은 찢어주죠.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게 하려고 전병을 이렇게 들어서 그게 아니라 찢는 거야. 그래서 한 명씩 나와서 그 빵을 찢어. 그래서 담가 먹고 이거 뭐야? 찢어서 떼어주는 거죠. 내 살을.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거. 이게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알토스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떡은 뭐예요? 알토스. 나는 너를 위해 나를 찢어줄 수 있어. 나는 오늘도 너를 위해 찢어줄 거야. 나 먹고 너 살아라.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기도 제목이 많으실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녀야 되고 예수님 계속 도망가실걸요. 암만 쫓아다녀도 왜 안 주시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먹기 위해 가라는 거예요. 주님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애들이 예수님을 먹었는가? 우리 성도들이. 나는 예수 먹어본 적이 언제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떡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떡. 그리고 여러분도 이 떡을 드시고 여러분도 떡이 되십시오. 남이 여러분도 쉽게 먹을 수 있게 여러분 찢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떡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떡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밥으로 오신. 그래서 금년엔 여러분이 밥이 되십시오. 남한테. 나 밥이야. 마음대로 해.
나 밥이야. 이게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난 밥 안 되려고 내가 밥 되나 봐라. 아니에요. 우린 밥 되려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왜 밥으로 오셨어요? 살리려고.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더니 자기가 내려온 떡이라 하니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더라. 여러분이 떡 되면 남들이 수군거릴 거예요. 저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네. 새해가 되더니 자기가 떡이래. 자기 먹으래. 막 찢어준대.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사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떡 같은 사람. 막 찢어주고 자기 거 주고 나눠주고 날 먹어 얘들아. 우리 교회 리더들이 날 먹어. 여러분 절 먹으세요. 찢어줄게요. 근데 절대 안 찢길라 그래. 찢기나 봐라 내가. 그러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이게 주님 마음이라는 거. 주님 마음. 난 너희들을 위해 떡으로 와서 내가 밥이야. 날 먹어. 오늘 이게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찢어주시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살려달라고 맨날 그게 아니라 그냥 죽으세요. 여러분이 떡이 되세요. 그냥 찢어지세요. 그럼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앞으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일 겁니다. 절대로 안 지키는 인간과 지키려는 사람과 지키려는 일로 넘어가세요. 금년에.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주님 마음 나 떡이야 이거 붙잡고 내려가셔서 1년 안에 교회에서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아주 만만한 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광야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분 붙잡으면 모세같이 날마다 만나주시는구나. 그랬더니 예수님 도망가셨습니다. 아무리 찾아와봐라 유괴꽃 위에 내가 먹히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려고. 나를 먹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찢어 먹으라고. 어떻게 먹습니까? 믿는 거야.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이 광야길 같은 삶을 살 때 예수님 먹으면 사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떡 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마음 주세요. 가정에 돌아가 내가 떡이 되게 하시고 빵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먹으면 사람들이 사는가. 내 지식, 내 입에서 나온 말, 내 감정, 나의 것들 먹으면 저 사람들이 사는가. 혹시 내가 독이 아닌가. 하나님 금년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필요한 곳에 살릴 곳에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고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열심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한 해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커가며 생명의 떡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리는 떡 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